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외치고 외칠수록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구를 위해 발을 씻겼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하루는 안식일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사윤아 반가워. 사윤이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사윤이를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열 집사님도 오셨어요. 김규열 집사님, 인대가 상하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또 오늘 또 식사도 한 번이시고 또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사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금요일 저녁이 얼마나 바쁜 시간인지. 바삐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신무하던 교회의 한 청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은 한국에 와서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청년의 친척이 지금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 차를 사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저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차량의 구입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 차가 뭐고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2018년도 카니발이고 가격은 32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2018년 카니발의 가격이 320만 원. 근데 이거는 뭐 더 따지지 않아도 그냥 사기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 이미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됐어요. 근데 가격을 들어보니까 진짜 경악할 만한 가격인 거죠. 딱 생각하니까 이 사기꾼이 던진 미끼에 제대로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드는 생각엔 계약금을 얼마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금만 날리고 다른 돈을 지키는 게 최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는 그런 가격의 차는 절대 없다. 그런데 그게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딱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 얘기를 듣고 차를 구입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차 구입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수금을 이미 지불한 것 같아요. 선수금을 지불했는데 그 금액이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꼼짝없이 하루 종일 추운데 고생은 다 하고 이제 돈 60만 원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눈앞에서 60만 원이 없어지게 생긴 거죠. 한도 월급의 절반이나 되는 돈인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 좀 절반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좀 그 딜러하고 통화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랑 그 딜러랑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죠. 뭐 이제 뭐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안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달라고 하고 그럼 뭐 소송도 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이 전화가 뻔해서 찰나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싸우라는 전화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우가 소송할 사람, 싸울 사람이지만 사랑할 사람이다.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달라고 전화를 딱 받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저 친구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날씨 추운데 돌아다니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녹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아지니 그 다음부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됐는지 저한테 차차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협상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다는 못 드리고 절반은 어떻게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저한테 요구한 조건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에 또 얘기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돈 벌어서 자기 고향집에 보내는 분들인데 이 피 같은 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끊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혹시 대사관 직원이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듣고 아닙니다. 저는 그 청년이 다니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이제 바빠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저는 정신없이 교회에 갔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1시간여 지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다 정리하고 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띠링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 보니까 아까 그 청년의 사촌의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듣고 이름 부르면서 잘 됐어?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 사촌이 아니고 그 차량의 딜러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끊으면서 그 딜러분한테 그랬거든요. 참 좋은 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차를 또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을 드릴 테니 꼭 전화 받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요 생각을 하와의 마음속에 딱 낚싯줄에 미끼를 끼워서 딱 던져놨더니 누가 물었어요? 하와가 딱 물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스스로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거예요. 벌써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already라는 뜻이에요. already는 all이라는 단어와 ready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걸 한국말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움켜잡기만 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함정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사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한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던져 넣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잡으면 되는 건데 안 잡아서 문제인 거죠. 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완벽한 이런 함정에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사탄의 완악한 생각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이와 같은 놀라운 함정에서 구원할 수 있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더욱더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지 3절 이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의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예수님께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이 유다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그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기 전이 아니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려웠던지 베드로는 예수여 나의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겠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다에게는 어땠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제사장들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순결한 것처럼 제자들과 섞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의 마음속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는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거의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을 다시 꾹 눌러서 결국은 그의 마음이 회개하고자 했던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과 배신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예수의 행실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왕이 될 제목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지저분한 발이나 닦고 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기회를 차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유다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냥 발을 씻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그냥 다른 제자들 앞에서 유다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폭로해서 그의 그전에 있던 모든 행실들을 다 폭로해서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적을 보여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순서지 받아보셨죠? 순서지 안에 보면 이번에 교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주님 생각 있죠. 주님 생각. 여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보호해 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주께서는 그들은 내 것이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그에게 지어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겸손한 모습,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시험이 항상 닥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정말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 판단했을 때는요, 유다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런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미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다른 미끼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분, 섬김의 모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신정교회를 섬기게 될 재직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정교회 직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정교회 성도를 하나로 묶는 것인데 그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사랑과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잡수셨다면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더 위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성전을 지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정교회의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정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정교회 낡은 모든 집기들을 바꾸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의 봉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히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런 교회가 신정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멋들어진 미끼를 껴서 낚싯줄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낚싯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미끼를 달아서 우리들에게 낚싯줄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붙잡고 입으로 삼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삼키시겠습니까? 사탄의 미끼를 입으로 삼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미끼를 삼키시겠습니까?
이왕 삼키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삼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믿기 삼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만 예수님 믿기 삼키면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온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섬김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종 예식을 할 때 왜 누굴 위해 발을 씻기셨나?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위해 씻기신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발을 씻기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김이 넘치고 겸손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신정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바라시죠? 네, 그럼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믿음의 봉사의 모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서신체로 함께 찬미 435장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